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가 원래 이렇게 이런 자리 앞에 나오면 원래 잘 안 떠는데 오늘 하나도 안 떨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제가 이제 왜 악몽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꿈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악몽이죠. 막 가족들이 제가 죽은 걸 보고 막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깼는데 별로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한 성경이 어디였냐면 전도서 3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제가 간밤에 무슨 꿈 꿨다 그랬어요? 죽는 꿈 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압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날이 오겠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죽음의 시간을 1년 뒤에 맞이한다면, 그날이 한 달 뒤라면, 그날이 일주일 뒤라면, 그날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면,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년 뒤에 죽게 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냐면 순교함으로 죽을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중에 그가 가장 마지막에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꼭 1년 전에 66년에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그가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재물 위에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해요. 요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내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특별해질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성경,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의 가장 마지막 장,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담아낸 말씀이 없다고 저는 싶어요.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을 미리 써놓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죽음이 그렇게 가깝다고 여기지 않는 거죠. 먼 훗날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유언을 미리 쓰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내가 나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떠나고 싶으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주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면 본인은 죽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여겼던 핵심 가치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역시 전도자 사도 바울답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키워드는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4장 2절 말씀은 전도 설교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가슴에 불덩어리예요.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로 논문도 썼어요. 그리고 일본에 10년 동안 선교사로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는 제가 선교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거리가 한 1박 2일치는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선교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 자신이 없어요. 물론 사전적인 정의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 가슴에서 나온 선교가 도대체 뭘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7년 전에 10년 동안의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 선교에 실패한 선교사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선교라는 주제로는 어느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모임의 자리에서 선교 이야기가 나오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에서 부목사로 위치가 바뀐 지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선교사였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선교사의 야성은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움츠려 들었을 때 올해 저에게 덕하니 선교위원회 사역이 맡겨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실수하셨죠. 선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목사에게 말입니다. 아, 정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위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나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노 목사님과 우리 중국의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한 주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섬겼던 한 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한 주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하여 닫혀있는 제 마음을 다시 열게 하셨어요. 선교에 대하여 좌절이 있었고 선교에 대하여 너무너무 절망이었던 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공산국가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제가 있었을 때 상황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제약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교를 책상 위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친구나 또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의 좌절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쉬운 명령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은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제 발로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듣겠습니다, 그랬던 때가 오기를 기다려서 전도했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앞서 이 땅에 왔던 선배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또 순교했던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을 또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으로 받아냈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 가슴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2절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넘어서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너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너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받아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수도 없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온갖 차별과 서러움을 당했던 그 중국의 신학생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중국의 신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에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중국의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특별히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가장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보면서 저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들도 중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다가 정말 눈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1절 말씀 중간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중국의 한 신학생의 고백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핵심은 복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구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기만 하면 그것이 선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실패한 선교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안 살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예전에 선교사의 사역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나의 동행 중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당연히 저의 선교 사역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연히 계실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은 실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결단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그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정말 여러분과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 7절, 8절 말씀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 내가 믿음 지킨 것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드릴 준비가 이제는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할 준비가 돼 계십니까?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제 곧 중국으로 3년 동안 이민을 가는 저희 교구에 어느 한 세 가족 신방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요청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가정은 제가 신방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으로 떠나는 그 부모와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세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이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가기를, 선교적인 삶으로 이 아이들이 중국 땅을 밟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날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 전화가 오다가 말겠지. 그런데 그날따라 이 진동으로 해놨는데 계속 전화가
울려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 누가 이렇게 전화를 끈질기게 하나. 그래서 잠깐 제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누나들과 제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마음에 무슨 일이 있나? 아,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 아내가 마지막에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데 그 문자 내용이 제 아버지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신방 중에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물론 언젠가는 우리의 부모가 이 땅을 떠날 날을 자녀들이 맞이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떠났다는 소식을 신방 중에 듣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요. 말씀을 더 전하기도 어렵고 말씀을 그냥 끊기도 어려운 정말 난감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정신없이 아버지 집에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정말 주무시듯이 싸늘한 시신이 되셔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떼어드리고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차에 저와 아버지만 그 둘이 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눈물이 났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울지 말아라. 오늘 너가 신방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너 설교하지 않았니? 이제는 너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에서 아버지와 다시 만나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신방에 가서 전했던 설교는 사실은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더라고요. 아,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군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비록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몸도 많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가 달려갈 그 길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제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을 너무너무 분명히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넘어지고 지치고 주님 나 믿음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교구에 지역장님과 속장님들을 데리고 저 전라도에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의 염산교회를 방문하고 그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염산교회는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북으로 퇴각하지 못했던 남아있는 공산군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해서 전 교인 중에 77명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7명의 순교자 중에 15살짜리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김옥자라고 하는 어느 소녀예요. 공산군에 의해서 바닷가 수문 앞으로 끌려가는 길에 이 김옥자 소녀 밑으로는 3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11살, 9살, 그리고 3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3살짜리 여동생을 이 김옥자 소녀가 등에 업고 가는데 3살짜리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언니, 나 무서워.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언니, 무서워. 그렇게 아이가 우니까 이 15살짜리 김옥자 언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동생아,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동생아,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야. 이제 곧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15살짜리 소녀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그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남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들도 꼭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김옥자 소녀는 목베임을 당하고 등 위에 엎혀있던 동생들과 함께 순교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15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하나인 거죠. 우리 김옥자 그 소녀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천국문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니까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동생들에게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결론이 되고 나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낙심도 이 소녀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이 김옥자 소녀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대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이 김옥자 소녀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바울처럼 주님, 제가 선한 싸움 싸우고 왔어요.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 지킨 것 주님 다 보셨지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과 7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오늘 주의 말씀의 핵심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선교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주님 안에 더욱 거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